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까지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아시고 또 이렇게 나누고 했던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러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를 물었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또 묻는 거죠.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베드로가 참 오랜만에 칭찬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베드로가 어느 때 칭찬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천국에 가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이렇게 이제 칭찬받았겠지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여기 보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영어 성경으로 인자를 갖다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The Son of Man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어떤 번역본에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한 어떤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를
이제 킹 제임스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했죠.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13절 사람들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제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 이렇게 이제 지칭을 했는데, 그래 여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두 아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완벽한 어떤 우리와 같은 인격이랄까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이제 온전한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과 사람의 아들인 어떤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있어서는 큰 어떤 어려움이나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사람으로서는 서로 간에 사람. 그래서 뭐 오늘 사회 보신 분이 어떤 뭐 스토리 이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 보고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드라마를 이렇게 딱 보면 스토리가 거의 뭐 이제 동일하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사랑하는 또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최소한 본부장급 이상이야. 본부장 아니면 뭐 이제 그 이상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아버지가 너 제발 우리 회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어떤 뭐 재벌 2세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건 꼭 뭐 바람을 핀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 그죠? 단골 메뉴 이제 바람 핀다든가 연애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한 명은 되게 잘 살고 이제 뭐 이런 거 뭐 되게 이런 어떤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딱 구성되어져 가지고 결말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잖아요. 1화, 2화 보고 3, 4, 5 안 보고 6화, 7화 봐도 아 그렇게 진행됐구나 이렇게 대략 이해가 가잖아요. 안 갑니까? 아 근데 드라마 보면서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뭐 저거 하다 그래도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혈육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혈육.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혈육과 어떤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게 한 이가 있는데 그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아는 세계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아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어떤 이 신성, 하늘에 속한 세계, 어떤 하나님의 세계, 그거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알아가시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는 세계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우리 집에 조이라고 있어요. 조이라고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정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오래 살다 같이 거의 한 5년 같이 산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5년. 그러면은 이놈은 꼭 다 이제 우리 딸내미 방에 가서 자요. 딸내미가 우리 방은 잘 안 오죠. 이 새끼 가고 이제 하니까 이제 안 오고 이제 딸내미 방에서 꼭 딸내미 침대 옆에서 이렇게 딱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5시 반, 6시쯤 되면 깨갱 뭐 하여간 이러면서 이거 방문을 막 이렇게 두들겨요. 그 왜 그러냐면 얘 밥이 거실에 있어요. 거실에. 밥하고 물을 거실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막 두들겨요. 그럼 뭐 소리가 나. 그러면 이제 제가 살짝 열어주면 이제 야옹 하고 이제 나와서 막 그 앞으로 가 있어요. 왜? 빨리 와서 밥 주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밥을 이렇게 주면 이제 막 이렇게 핥아요. 핥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놈이 자꾸 킁킁대고 이렇게 막 이래 되면 제가 빨리 가서 문을 열어요. 왜 여는지 아세요? 빨리? 예? 귀찮아요. 왜 빨리 여냐면 자꾸 킁킁대고 막 여기서 이제 그러면 혜진이 방이니까 딸내미 깰까봐 얘 좀 푹 이렇게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도 빨리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밥은 제가 줘요. 밥은. 그런데 내가 이제 어디 갔다 들어오면 나와보지도 않아. 근데 혜진이가 들어오면 이놈이 쪼르르 그 앞에까지는 나와요. 그 나한테 내가 뭐 이러면은 안 와요. 그 내가 가서 혜진이 가서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어떤 때는 가만히 있지만 어떤 때는 수틀리면 씩 소리인데요. 뭐 씩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발로 팍 치고 이제 동작이 엄청 빠르거든. 근데 고양이가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그래도 이 사람의 내가 가서 방문을 빨리 가서 열어주고 와서 밥을 주는 게 고양이는 자기 밥 준다, 이게 빨리 와서 문 연다, 이게 나는 딸내미 깰까봐 그러는 거지. 얘 밥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혜진이는 잘 모르지만 이걸. 그러니까 고양이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고양이가. 그런 것처럼 혈육으로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는 하늘의 세계를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이죠. 제가 읽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앞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다. 그러면 뭘 복이라고 생각해요? 야, 나 진짜 복 있네. 복 받았네. 뭘 복이라 그러고 뭘 복 받았다 그래요? 로또 1등 된 거? 로또 1등. 여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은 사람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마음에
하늘의 세계를 알고 고백하는 이 세계를 갖다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죠? 그러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 지금 뭐 이렇게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런데 복이요? 복이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비가, 자, 비 많이 내리고 좀 피해 좀 보셨습니까? 뭐 우리 동네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파여 나간 것도 있고 하지만 뉴스 보시더니만은 우리가 입은 거는 피해도 아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저 뭐 엄청 많은 피해 받았죠. 그러니까 요즘 뭐 비나 또 뭐 이제 코로나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비나 비 피해나 코로나에서 지켜지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는 그것은 하늘의 세계가 마음에서 보여지고 열려지고 깨우쳐져서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복이란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복.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 봐요.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고백한 그 터 위에 또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세워갔느냐 하면 교회라는 세계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뭐다? 베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석, 뭐 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게바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게바는 무슨 말 뜻이에요? 게바도 돌, 이제 반석 이런 뜻이에요. 게바는 그 당시에 거기서 쓰는 이제 아람어로 게바, 이게 돌, 이제 반석 이런 것이고 베드로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 그래서 베드로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게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다 이 말은 이제 돌이라는 얘기예요. 이 반석 위에 하는 이 반석은 뭐 사람들이 베드로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터, 이게 반석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고백해 준 그 세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이 반석이다. 여러 부분으로 이제 보는데 성경에서 이제 반석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를 하지요. 또 어떻게 보면 모퉁이의 돌, 버려진 뭐 모퉁이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와 어떤 그러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처럼 그런 어떤 그리스도와 베드로 또 사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터 위에 세워지는 어떤 이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교회. 이것을 이제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를 이제 내게 교회에게 준다는 거죠. 교회. 그래서 천국 열쇠. 이 열쇠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대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세요.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풀고 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의 어떤 길이 열렸고, 또 교회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편에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또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이제 열쇠, 이렇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제 이 땅에서 매면 매고 하늘에서도 풀면 풀리고 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전반부입니다. 이제 2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이때로부터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내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22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말라고. 이 일이 결코 주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거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의 어떤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안 된다고. 마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킬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이 당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도 그거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된 베드로 입장에서는 확 좀 전에 칭찬도 받았겠다. 이제 확 잡고 이제 그리 마옵소서 절대 안 된다고. 자,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 요 반응. 그리 마옵소서.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요 반응을 어떻게 분석이 되어져요?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꼭 곤란한 걸 묻어. 이제 꼭 곤란한 걸 물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서 제자로서 스승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게 뜻이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럼 저희들은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 확인하고 저희들은 그럼 우리끼리 갈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자된 입장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결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사단이라는 말을 듣는데 이게 지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 예? 누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는 척 하는데 사탄아 교회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이제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그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이제 위에서 하고 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아는 세계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신 세계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혈육으로 아는, 인간 본성으로 아는 그 세계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더 살펴보면, 봐봐요. 2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자, 고난을 받지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자, 그러면 이 지금
21절의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맞습니까? 예? 지금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핵심인데 그것을 말했는데 베드로는 그리 말라 그랬거든.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요. 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이거 뭐 때문에 고난을 받고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고난을 받고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불편하시죠? 다들.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뭐 때문에? 예?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의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질고 때문에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어떤 죽임은 나의 어떤 죄악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고통 때문에, 나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지요. 아멘 됩니까? 아멘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왜 살아납니까? 예? 죽는 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왜 살아나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나야지 이제 이렇습니까? 자, 살아나셨다. 이 말은 이사야서 말씀의 어떤 40장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옥과 같은 그곳에서 예? 그러니까 너희는 크게 외칠지어다. 그래서 너희 죄값을 내가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죄악에서 해방된 부분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값이 다 지불돼서 감옥에서 나왔다는 어떤 일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되시죠? 이 부분에. 그러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은 너희들은 의롭다, 의롭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자, 죄값이 다 지불됐고, 자, 이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이 아마 잘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러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 아멘 되시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부활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사망에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지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이 말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했다 이 말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은 의롭고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이 말이라는 거죠. 아멘 되세요? 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첫사람 안에서 가졌던 그러한 어떤 혈육의 어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만들어 놓았다. 의롭다 이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소유한 자다. 자 그러면 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혈육으로는 이게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그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주여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넘겨져서 죽임당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떤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졌다면 아하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인 구원자인 그리스도인 그분을 그 마음에 기억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마음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문둥이 시몬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죄인인 어떤 한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로 이렇게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허비한다 그랬어요. 허비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이를 기념하라. 저는 나의 뭘 예비한다? 장사를 예비하는 여자라 그랬어요. 장사.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자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면 이 여자는 죄인인 이 여자는 저의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랑함이. 왜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생각을 해봐요. 동네에서 다 알아. 죄인 하면 저 여자 이리 알아. 네? 그러면 그런 어떤 닉네임이라 그래야 됩니까? 동네에서 이제 저 여자 이래 있단 말이야. 그 저 여자가 떠오면 아이고 이렇게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돌린다? 어떻게 돼요? 주변인이에요. 경계인 이렇게. 근데 주님은 난 네 친구다 그러잖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렇게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네? 그러면 어떤 그 마음에서 떠났다.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해 본다면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아까 처음에 말했던처럼 인간의 어떤 본질과 어떤 인간의 본성으로 그냥 주님을 위하려고 하고 있다. 그죠? 그거 되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구원하는 정말 죄인이었고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처음에 어떤 그 고백에서 떠나서 그냥 본성으로 그냥 기뻐하는, 위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죠? 나 말고 누구지? 이런 표정으로 보시지 말고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을 처음 들은 이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뭐한 사람이다? 닮은 사람이다. 뭘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오랜만에 이제 어떤 이제 형제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제 사진을 어떻게 보여주게 됐어요. 우리 가족 사진. 우리 이제 동진이 군대 갈 때 이렇게 이제 찍은. 그러면 이 형제가 딱 보더니만 아주 폐가 확연하게 딱 나뉘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니까 아들은 아빠 닮았고 딸은 얼마 닮았다고 이제 이렇게 딱 그래서 자, 이 분석은 또 처음이다. 되게 이제 딸이 아빠 닮고 아들은 얼마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사진 보더니만은 폐가 딱 남는다 하면서 아들은 아빠 닮고 딸은 이제 얼마 닮았다. 우리 아들이 들으면 거북해 할 건데 이러면서 근데 닮았다는 거죠. 닮았다. 그죠? 예? 해나가 누구 닮았다고요? 하윤이 닮았어요? 해나가 하윤이. 예. 근데 이제 딱 보면 하윤이 닮았다 하고 뭐 누구 닮았다 하고 막 그러죠. 네? 윤호는 누구 닮았어요? 할아버지? 야, 지 아빠. 예. 아빠는 아버지 닮았으니까 이제 윤호는 할아버지 닮는 게 이제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닮는다고요. 맞죠? 야, 누구다.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닮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생명세계라는 거지. 생명은 그렇게 자라가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든가 뭐 이래서가 아니라.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 사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 하겠다?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주겠다. 맞죠? 주겠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내 어떤 그 본성, 내 어떤 육체의 삶, 어떤 혈육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진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해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원치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한다 하지만 당신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훨씬 괜찮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주를 위하는 어떤 이러한 세계인 거예요. 이러한 세계. 여러분, 요 뒤에 이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첫 번째가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세우고, 이게 아니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 X표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진리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부인해라. 아니, 나를 부인하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이 나를, 뭐 예수님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말이 나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사망이 두 개예요. 죄의 싹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식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도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는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차적으로 나오는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 며느리 때문에? 아시죠? 며느리 때문에? 예? 그랬다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는데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교회는 많이 나와도 난 몰라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이모가 왜 생각나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난 몰라,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그래 저 목사님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몰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한 가지는 대답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요건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는 꼭.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물으면 뭐라고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았다고 내가 그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내가 알지. 누구 죄? 며느리 죄. 그래서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안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냐고,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고,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 며느리가 죽은 거지, 며느리가. 자기 십자가다 이 말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예? 나를. 예?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말고. 그래서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냐?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그리고 쫓는 게 주님을 쫓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쫓아가는 게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어떤 선택이냐면 어떤 내 본질의 어떤 나, 본질상의 나, 혈육에 속한 나, 여기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쫓아갈 것인가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나를 드릴 것인가?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릴 것인가? 이런 어떤 선택의 어떤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택할 것이냐 거짓을 택할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러한 선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편에서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진리 아닌 거짓을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뭐 잘못했고 벌거벗었고 뭐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보다 먼저 본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서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중심에 세워져 있는 세계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했고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열매 맺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런데 사단은 진리를 자꾸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그 마음에 자꾸 세우도록 마귀가 속인다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된 내 육을 쫓아갈 것이냐, 진리의 생명을 쫓아갈 것이냐, 어떤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제 목숨, 육신의 생명을 세워가면 영의 생명이 잃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그 생명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러죠.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 온 천하와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온 천하 영광을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온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생명이, 말씀이 끊임없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 어떤 마귀의 어떤 시험 앞에 어떤 그러한 생명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역사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었는데 생명을 잃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 그리스도와의 어떤 생명의 어떤 관계가 깨졌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이 잃어버려졌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인자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갓 사람의 뭐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갓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와, 야 이거 무슨 말이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거 보응하시는 하나님만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믿음 있노라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로 안 드리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정탐꾼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이제 일한다. 이 부분을 이제 야고보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함은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죠? 자, 여기서도 행한 대로 갚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봐봐요. 행함이 나오려면, 자, 뭐가 있으면 행함이 나온대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 근데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문제 삼는 게.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왜 행함은 안 나오니? 에?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일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나오는 출처가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 이해되죠? 믿음, 자, 행함,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그러면 행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 말씀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아멘 됩니까? 아멘 돼요? 그러니까 지금 행함이 나오는 믿음이 올바르게 있으면 행함이 나오는데 왜 행함이 안 나오냐? 안 나오면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있다 그러느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어디에서 오냐? 말씀에서 온다. 그러면 말씀이 정확히 들려지면 말씀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히 들려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말씀이 들려지니까 행함이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라합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행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행함이. 그러면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행함이라는 거죠. 그게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가는 게 정상이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상적인 삶인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정상적인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쫓게끔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막한 삶을 살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짓인 어떤 자신을 세우고 육신을 세우고 말씀이 아닌 어떤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거 그런 거 다 견디고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온전한 자기에 대한 해방이에요. 온전한 자기에 대한 해방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렇게 참 붙들고 살던 그 나 그렇게 좀 망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막 이제 어려우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잡고 살아가는 그 나 거기서부터 온전한 해방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쫓아 다윗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근본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한다 해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 말을 베드로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일, 어떤 육의 어떤 이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선물로 줘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역사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이 고난, 십자가의 어떤 이 죽으심과 어떤 이 부활하심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고 살아났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잖아요. 죽고 끝이다. 그러면은 끝인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 일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복 있는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이 정말 거짓 가운데 정말 진리를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진리 안에 자유 안에 행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의 생애를 당신이 핏값으로 사셨고 맡으셨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 속에 능력으로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걸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